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이 때를 맞이하여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모든 또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 드립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더러운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희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은근히 그 죄악된 것들을 즐기고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질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의 이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무의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하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알곡이 연그러가며 고개 숙인 벼이삭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음이 깊어갈수록 아버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함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하늘과 땅과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은혜의 숨결로 다가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숨을 쉬게 하시며 우리 메모의 지체들이 움직이게 하셔서 이 생명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속에 찢은 탐욕과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머리 숙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계절을 섭리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참아했던 여름도 물러갔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소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힘겹게 보낸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가을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열심과 수고의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시간입니다.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이 되는 오늘을 주신 소망의 주님, 울며 씨를 뿌린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농부들은 추수함으로 성실함과 땀 흘린 대가를 셈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의 땀을 흘렸는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에 힘쓰며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이 결실의 계절에 각기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때에
없음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풍성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감사하며 나눔의 손길을 베풀게 하옵소서. 안일함과 나태함의 열매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기쁨의 수확을 얻는 형제 자매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생명의 양식을 받으려 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예배된 말씀 들을 때에 머리 숙인 심령마다 아버지를 만난 감격과 감동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악하고 변질된 자신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쁨 되길 원합니다. 바라보겠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가정 외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자들과 예배를 돕는 여러 맡은 자들, 그 정성의 마음과 수고의 손길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실 것을 인해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며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들어있는 이 거룩한 주간,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6절로 넘어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앞에 오늘 본문 그 2절에는 이 창세기의 원역사 창조와 범죄와 그리고 그 홍수에 연관된 믿음의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또 노아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그 네 족장들에 대해서 쭉 풀이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아들 이삭, 또 야곱과 요셉. 자, 이 모든 믿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했던 것은 어디냐? 바로 그들이 떠나왔던 그런 중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려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진정 사모한 것은 그 고향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말씀하며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새 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저 뒤에 성경 마지막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바로 천국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했음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치하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는 교과서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적 의미는 이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그리고 자기의 그 노력과 성품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된 의미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그 근본적인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그 신앙,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그 기틀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구나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의 우상 숭배와 그 모든 벗어난 그 믿음을 이제 떨쳐내는, 그래서 이 개신교적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은 이제 그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는 그 내용을 다 종합하면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 네 가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단계요, 과정이요, 그리고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그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여러한 성격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나아갈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떠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구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과 낡은 그런 세계관, 그리고 잘못된 그 옛날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습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로 다시 돌아가거나 늘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먼저 이제 모든 익숙한 것에서 떠났다 하는 그 1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자기 경험과 그 모든 지식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입니다. 익숙한 고향,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는 장면이 11장 8절입니다. 앞에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주석하는데, 첫째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 단계, 이제 떠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했죠. 말로만 주신 불확실한 그 약속일 뿐이었어요. 무슨 그 손에 어떤 각서를 써서 쥐어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무슨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데, 이 땅은 이 공간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땅 하는 부동산의 그 실제적인 지형적인 땅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그러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그러한 공간인 천국을 뜻하고요. 그리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적인, 역사적인 그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바로 주실 일이지, 75세의 약속을 하고 25년이 흐른 100세에 이 이삭 아들, 외아들을 주십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너 25년 기다려라 했으면 오히려 기다리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주시려나, 내년에 주시려나, 이제 언제 주시려나 25년 동안 이 사라 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내 사라 배가 불러오지 않고, 그것마저도 이제 사라가 늙어 이제 생리가 끊기고 단산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대로 이제 여러 번 약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기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휘청휘청할 때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아랍의 분쟁을 낳는 그런 동기가 되죠.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휘청거릴 때 하나님 그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다음 장인 17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왜 휘청거리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실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그것을 다시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미 실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전 약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러서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자 또 믿었습니다. 믿고 그 채워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안 돼요. 생리적으로 안 돼요.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1단계 떠나는 믿음, 2단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을 믿고 외아들마저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또 설득력 있게 해석을 하는데, 자, 먼저 이제 그 히브리 기자의 주석이나 해석을 보기 전에 먼저 야고보 사도의 이 아브라함을 평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제 언제나 그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이 바리새파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향해 이 일침을 가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겁니다. 25절에는 이제 기생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아주 단호히 선언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떠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 단계를,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강조된 믿음이 바로 이삭을 드린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인데,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창세기를 면밀히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의 이 이삭 나이가 한 26세, 7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6세입니다. 7세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그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언덕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를 번제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최고 수준의 믿음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 자, 외아들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을 물으신 겁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충성, 진명이라는 그런 그 사자 성어가 있는데, 충성은 진명, 그 목숨을 다 바치는 것이다. 충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절대로 두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셔서 그래서 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심입니다. 아들이냐 나냐, 내 이 명령이냐, 이 명령을 순종하면 그 아들을 잃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안 놓치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사 가운데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신데 오늘 왜 이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전설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양자택일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데 그 이유가 욥과 연관되었다 하는 주석이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욥은 저 뒤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욥, 이런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에 대한 그 정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그 한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은 그 순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유명한 고백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이 적신이 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브라함 역시 동일한 고백으로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이삭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분이 달라는데 무슨 이유를 달겠느냐? 어찌 생각하면 지금 이삭이 그동안 26년, 27년 동안 내 집에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지하면서 이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기꺼이 바칩니다. 자, 이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또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색다른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그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합격했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섭리와 경륜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서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혹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순간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모순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건과 일을 만날 때 견디기 힘든 시련과 그러한 그 고난, 환난이 내 앞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 일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사건, 이 시련,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겪어냄, 그것이 바로 실제로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마지막 이제 그 모든 믿음, 이제 떠나는, 그리고 또 기다리는, 이 실제적으로 순종해서 드리는 그 믿음 다음에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다 이삭을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부활신앙, 이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종말적 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악망에 맞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그런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네 단계, 떠나는 믿음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지는 행함의 믿음 다음, 우리의 지향할 최종적인 믿음은 이제 주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잡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사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돼 보여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 행위를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이 순간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모든 과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재정비시키는 그런 과정, 순간이요, 그 믿음을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아마 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돌려받은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아주 쉬웠을 겁니다. 아주 마땅했을 겁니다. 자, 강 건너 가라 하면 예 가지요. 자, 이리 오너라, 예 왔습니다. 왜요? 극한 그러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이제는 더 두려울 게 없고 꺼리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과정,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과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첫째, 떠나는 믿음, 두 번째, 믿고 기다리는 믿음,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드리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승리하며 행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귀한 명절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모든 모습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고 또 아내를 자기 목숨과 바꾸어 누이 동생이라고 변명하고 또 인간적 방법으로 약속의 아들을 취하지 못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명령을 주셨고 또 떠나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또 실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시켜 주셨고 마지막 그 부활신앙을 믿고 아들을 돌려받는 그러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비록 죄인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존재들이오나 영원하고 완전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오니 이제는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군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귀한 새벽의 수 같은 청년들 취업, 결혼의 문을, 그리고 또한 그 가정 그 모든 원하는 그 소망, 소원들 주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오늘처럼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7월, 8월 여름 행사 잘 마치고 나서 8월 마지막 주에 결단 보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 기획을 해서 그 여름 행사들을 이 9월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로 나누어서 영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활동사항 보시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히라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칸에다가 대히라 이렇게 펜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다. 이 시간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을 채우네 영원히
이 부모 열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방식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수요일에 오전은 조언 및 조정 과외 교제 저희 조회 우일 오빠가 지금 한 달째 교회 못 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자. 태국 성교를 직접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존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오겠습니다. 전부예배 환영팀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조를 저희 조에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7명 모두 모일시 세상의 빛으로 나가자 이렇게 3번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하고 제 인스타에 올리는 걸로 예배 후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본당에 남아 있어서 두고 하시는 물건들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일 주변부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고 마동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원들에게 미니 편지 써줘요. 미니 편지요? 네. 2편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다가오시는 다가가는 이어서 우리 지난 달 등록하시고 수료하시는 분 수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정은주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수료증 정은주.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남상국 목사.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노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여전대 한성임 회장님, 또 지영란 집사님 구역입니다. 또 많이 또 여러분들 교제해 주시고요. 지난 목요일 날 21일 우리 유족 연고자 중심으로 해서 교회 묘지 성묘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당회가 모여지게 되고요. 금요기도회는 이번 목금토가 우리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는 모이질 않습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1층 이렇게 로비 이렇게 오다 보면 아주 작은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구두로 다시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일부 9시 예배 지휘자인 윤아르나 선생 그 독창회가 이번 연휴 첫날 목요일 날 5시에 여기 세종 체인버홀, 이게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28일 5시에 오후 5시에 연주회가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경력이 화려하죠. 우리 지휘자 뭐 예를 들어서 예원 그 음악 그 중학교 예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서울예고, 또 대학은 서울 음대, 그리고 프랑스 1, 2대학, 뭐 소르본 대학, 뭐 또 그 뭐 여러 대회 가운데 입상하고 한 그런 경력이 있는데, 뭐 그게 객관적인 것이고,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어요. 우연히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휘자 뭐 장혜경 지휘자님, 뭐 유라느라 지휘자님, 우리는 다 그 여지휘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윤 누구요? 그래서 윤 아르나라고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가곡은 첫 손 둘째 손가락에 꼽는 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지휘자님 가곡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랬더니 되게 민망했을 텐데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런 실력가입니다. 또 대학에서는 이런 분들도 또 평가하고 그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관이 거의 코로나 이후에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가 음식 준비해야 하고 하는 그 전날인데, 아무튼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은 28일 날 오후 5시입니다. 음악회 광고였고요. 독창회 1만 번 성경 읽기 1431번째 우리 주옥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8독, 1432번째 우리 이정복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23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제가 늘 광고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소유하며 저 천국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